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비해서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사람들은 자살하고 또 각종 충격과 또 사건, 사고 속에서 휘몰아치고, 예전보다는 군대 생활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군대에 가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의문의 사건, 사고가. 그러면 이런 일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는 훨씬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졌고 먹는 것도 윤택한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겉사람은 건강해졌고 신장도 커졌지만 속사람은 더 작아졌어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하고 조용목 목사님이 중학교 때 신문팔이를 했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옛날에는 왜 그렇게 추웠나 몰라요. 중학생짜리들이 그 시장바닥을 누비고 다니면서, 역전을 누비고 다니면서 신문이요 신문이요 외친대요. 그러면 신사들이 차를 타기 전에 신문 하나씩 사가지고 기차를 타는 거예요. 어이 신문! 그러면 막 달려오는, 경쟁률이 높아요. 발이 빨라야 그것도 하나 파는 거예요. 너무 추운 날 신문 그랬더니 신문들이 쏜살같이 오는데 조영기 목사님한테 너 춥겠구나. 중학생이면 얼마나 키가 작아요. 지금은 크지만 먹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춥지 않아? 힘들겠다. 신사가 그렇게 덕담을 한마디 해줬어요. 고맙지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에요. 곧 봄이 올 텐데요. 할렐루야. 그랬다잖아요. 중학생이. 지금 중학생이 가장인 집이 있을까요? 우리 때만 해도요, 방학이 되면 알바하는 고등학생들, 남자들 많았어요. 그러면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장 같은 데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합니다. 고등학교도 등록금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고등학생 돼가지고 일해가지고 방학 동안 2달을 벌어요. 그래가지고 등록금을 내요. 대학교 말할 것도 없고요. 정신건강은 굉장히 단단했어요. 지금은 정신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의식주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속사람이 연약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잖아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내적인 강력한 힘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속사람에 대해서 강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건강함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멀쩡합니다. 그러나 고장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고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겉의 모습으로 복을 받으면 축복받았다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움을 한 몸에 안게 되면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것도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축복은 아니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풀리고 그것만이 축복이 아닌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마저도 그것만 축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깊은 교제가 있고 예배 드리기를 즐겨 드리며 신앙적인 싸움도 할 줄 알고 믿음으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용사들, 그런 사람은 속사람이 건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의 겉모습은 건강했지만
그 속모습은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의 자화상은 개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조그만 아이였지만 외모의 모습은 왜소했지만 그 속사람은 강건하여 나의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속사람은 하나님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품격, 세계관, 가치관, 창조관, 신앙관, 영성, 인격, 자신감,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은 내적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적인 부분을 들여다보시고 충실하게 우리가 내적으로 내면의 건강을 채우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납니까? 내적으로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얼마나 부흥했고 세계 제1의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컸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까? 1200만 성도를 자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가장 부러워하는 교회가 신도시 교회예요. 젊은이들 교회예요. 대도시 교회예요. 또 어떤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 20명 모이면 대형 교회 없어졌어요. 다 가정교회만 해졌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이 법칙 아래 놓으니까 큰 교회 자랑할 거 없고 신도시 교회 자랑할 거 없고 젊은이들 3040이 거의 각 교회마다 전멸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를 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동반으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증발했는지 아십니까? 40% 정도의 성도님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형 교회도 신도시 교회도 젊은이 교회도 제일 우리가 부러워했던 교회들이 다 동등한 위치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때 한국교회가 예배 중심으로 얼마나 신앙을 지켰는데 예배관마저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무엇으로 말씀이 없을 때 잡을 수 있으며 어떻게 반석유의 교회같이 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내적인 부분이 우리는 많이 부족하여서 내적인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또 교우 간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두 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거의 다 내적인 부분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문제는 내면의 갈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더 지혜와 믿음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일도 아닌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정이 상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느니 마느니 교회를 쉬느니 마느니 그래서 내적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기에 품성이 있고 인격을 갖춘 것 같은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자존심만 조금 상해도 감정만 좀 상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랑 싸운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만 좋아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인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의 종일 것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마귀의 종일 것입니다. 그곳에는 결단코 평안이 없습니다. 참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교회들이 무기력하게 목회자와 성도들이 무능함 가운데서 무너져 버리고 있는 걸 똑똑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며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송구영신 예배마저도 기쁨과 감격과 열정으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숨죽여가며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불편한 가운데 셧다운된 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아슬아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정부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습니까? 1년이 다 되도록 무기력하게 아무 방법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 쓰는 것 외에 거리두기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기를 대처하는 수준이나 국민의 의식 수준이 너무나도 아니라고 그저 언젠가는 끝나겠잖아요. 아니란 태도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음이 부족한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들이 놓쳐서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시간, 24시간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섭리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매년 우리는 관습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유례 없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내년 송구영신 예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 사다리처럼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음 해로 껑충 점프하려는데 그때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내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를 더 소중하게 주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드리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확진자 한 사람만 나와도 폐쇄가 되어버립니다. 지켜주시라고 기도하시면서 보혈의 피를 발라달라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년을 기약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송구영신 예배를 마지막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처럼 그러한 마음을 다 쏟아서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을 갖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비록 코로나의 절정 속에 있지만 불안하거나 요동치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확신을 잃어버리면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의심을 줍니다. 불신의 파도를 일으켜버리고 맙니다. 이 속에 잠잠하지 아니하면 작은 말 한마디를 들었을지라도 파도처럼 요동칩니다.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이 속에서 요동을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는 그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잠잠하여 지더라. 예수가 계시면 잠잠해집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 요동치는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잠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실로 제 평생에도 처음 겪고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딜 가도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있고 심지어 금년 연말에 목사직을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목사님, 은퇴할 나이가 아닌데도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와 참담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지금 눈물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떠났습니다. 마음으로는 멀리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느덧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 세기마다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세대에만 처음 나타난 증상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근대사에서도 언제나 전염병은 창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아모스 3장 6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코로나가 창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스나 메르스나 신종플루 같은 것을 다 거쳤습니다. 코로나같이 이렇게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힌 것은 근래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전염병은 종종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공의와 정의와 공정과 진실과
겸손으로 무릎 꿇어야 삽니다. 머리 쓴다고 요즘 되지 않습니다.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한 결과 많은 사람들과 방송 매개체들은 교회와 거리 두기 하라고 합니다. 제발 교회와 거리 두기 하십시오. 그게 성경적일까요?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당장에 사라진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로 인하여 우민한 행동을 하고 우민한 생각을 하며 우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퇴치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밖만 나가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엄습합니다. 그렇게 버리라고 해도 오직 오랜 과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계속 365일, 366일, 380일, 390일 간다면 우리는 구원의 여망이 없이 지쳐버릴 것입니다. 365일만 지나면 다행히 또 새해를 주시고 또 새해를 주셔서 마치 우리에게 희년을 맞이하듯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는 기회예요. 우리에게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새롭게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해마다 새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새해의 격려와 확신과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 이 말입니다. 올해도 믿음 안에서 사셨지만 내년에는 더욱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내년에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없다면 성구영신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인데요, 똑같은 예배인 것 같지만 다른 예배로, 새로운 예배로 여러분에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두려움 안에서 위축되지 말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새 희망과 새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거나 자신이 없어서 자신을 지키는 것도 힘겹게 느낀 분도 있겠지만 오직 우리는 오늘 결단하여 기쁨과 희망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산다면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팬데믹의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나는 코로나 걸려도 괜찮은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칠까 봐 그게 더 두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하라고, 모이지 말라고 성경과 반대로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장소가,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던 오순절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까도 어떤 분이 전화했어요. 노숙자였을 때 다 제공했었는데, 무료급식 다 했었는데 다 셧다운.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도와줘야 되는데 어려울 때 지갑을 닫고 어려울 때 문을 닫아서 이 힘든 것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리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무료급식소도 다 셧다운, 노숙자 쉼터도 다 셧다운, 경로당도 셧다운, 학교도 뭐 어디예요? 유치원도 다 셧다운, 교회도 셧다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어디를 의지해야 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참으로 우리 삶 속에 이런 삶이 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은 서로의 공급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금보다 사랑이 필요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지금보다 남을 도와줄 때가 언제 있습니까? 지금이 도와줄 때요, 지금이 사랑을 베풀 때요, 지금이 필요를 채워줄 때요, 지금이 위로가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안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못 갑니다. 안 합니다. 그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잘하고 있는 일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이러다가는 몸이 다 해체되게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체요, 교회는 몸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데, 머리와 교회의 몸이 있는데 지체가 없으니 몸이 다 따로따로 있고 유튜브 예배만 드린다면 그게 몸입니까? 괴물입니다. 이게 앞으로 더 오래 간다면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따뜻한 손과 더 기대하는 눈빛과 서로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사랑과 필요를 나누어주는 원래 교회에서 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해도 지체들에 대한 강렬한 마음만큼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거리두기 하고 만나지 못하고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저는 얼마나 많은 전화를 통화했으며 얼마나 많은 안부와 인사들을 들었나 몰라요. 코로나 얘기 빼곤 얘기가 안 됩니다. 요즘 강단에서 메시지가요, 코로나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 갑갑하고 답답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예전에 듣던 대로 본문 설교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의 메시지가 강단을 통해서 계속 강같이 흐를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힘쓰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의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온전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이 교우들의 사랑들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내는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믿음도 들으면서 나지만 불신앙도 들으면서 납니다. 어떤 분이 아까 우리 교회 자매는 아닌데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이 불륜 스캔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떠났다고. 본인은 확신은 없지만 소문이 그렇게 났대요. 그래서 그 뒤로 옮겼는데 영적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지금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카톡으로 아까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은 소리 내가 본 것도 아니고 확인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코로나가 한번 휘젓고 가버리면 이 나라가 회복되는데 최하 5년이 걸린답니다. 지금은 느끼지 못합니다. 비상사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실상이 아닌데 허상을 진짜인 줄 알고 속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혜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여전히 실상이 아닌 허상 속에서 그 세계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론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지지,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 정보가 많을수록 가짜 뉴스는 더 많습니다. 누가 말한다고 믿고 누가 말한다고 뱉어놓고 책임지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책임 없는 그 말에 내가 휘둘리고 맙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2명의 정탐꾼들이 반드시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라고 말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단 10명이 60만 명을 흔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신의 말도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 믿음도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불신의 말에, 세상 소리에, 더 뉴스에, 더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알며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본인 판단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영적 분별력이 더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초기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오늘까지 안일하게 대처했던 몇 주 지나면 괜찮겠지, 몇 달 지나면 괜찮겠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길게는 10달, 짧게는 5, 6개월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셧다운 상태에서 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문을 닫을 땐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겠죠.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여, 정부에서는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나도 부딪히고 거칠게 저항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가 하라는 대로 하겠나이다. 언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정부가 세워졌습니까? 정부가 헌금을 해줬습니까? 성도님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나는 종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는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좀 우리가 분위기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이때 셧다운된 교회들이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목사님들은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늘어져 버린 목회자는 아웃입니다. 이 기회에 잘됐다, 편하다. 아유, 목사님 내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유, 안 되면 뭐 이제 정년퇴직 해야지. 안 되면 이제 뭐 문 닫아야지. 안 되면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 교회가 30%가 됩니다. 감당할 수 없어, 물질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영적인 팬데믹에서 지칠 대로 지쳐버려가지고 탈진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잘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인터넷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건지 뉴스를 믿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하게 우리에게 대응해 주었습니까? 끝나도록 조치해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나아진 것도 없는데 우린 여전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저쪽 편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베드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옳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맞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지. 내가 봤는데 그 형제들이 주르륵 있잖아. 그 장남이잖아. 분명히 목수의 아들인 걸 내가 봤거늘, 마리아의 아들에서 태어나는 걸 내가 봤거늘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뇨?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틀린 말이냐 이 말입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도 맞아요. 호적의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해도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꾸만 왜 교회 다니면서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맞다고 맞장구를 칩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공생에 들어가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믿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삿대질을 합니다. 제발 좀 조용히 참으라고. 무슨 교회를 가냐고.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말하는 건 맞습니다. 전염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려우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려울 때, 재앙을 만났을 때, 깐부기가 나고 재앙이 나고 전염병이 났을 때 교회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고쳐주십니다. 그래야 종식됩니다. 회개해야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염병이 돌면 두 가지밖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첫째, 하나님이 소멸시켜 주시거나, 둘째, 백신으로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백신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못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늘나라에 상달되면 계약도 하지 못하고 아직 백신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백신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의 지도자들,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혼내시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행동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 세우는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개인 위주의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땐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분별보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가 망가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지 않아요. 회개해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간부터 우리는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을 다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시가 되어가니까 2020년도가 끝납니다. 2020년도에 켜있는 촛불을 2021년도로 옮겨졌을 때 박수 치시기를 바랍니다. 카운트다운 됩니까? 자, 불 붙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2020년도는 끝났고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데 버려야 할 것을 붙잡고 붙잡아야 할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잡아야 될 건 놓치고 버려야 될 건 잡았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현실 세계는 셧다운 해버리고 가상 세계가 열렸습니다. 모두 온라인입니다. 핸드폰, 디지털, 가상 세계, 유튜브 등등 우리 사람들의 의식과 삶과 믿음을 지배하고 망가뜨려가고 있습니다. 가상 세계는 가상이고 온라인은 라인만 끊기면 끊기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상 공간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멀어져서 영적인 결핍을 가져갔고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스터디하며 훈련하는 기회를 가질 수 없으므로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갔으며 교회를 가까이 모이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 영적으로 믿음이 어린아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2021년도에도 계속된다면 한국 사회에 임하는 국가나 가정이나 사회나 학교 모든 곳은 파괴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아우성을 치며 갈등과 충돌과 폭력과 사건 사고로 점점 심해지고 자살과 우울증이 급증하며 이혼율과 범죄율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도 이상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급속한 변질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해서는 우리 놀라지도 않습니다. 공정도 없어졌습니다. 양심도 없고 법도 규칙도 상식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이 되어야 될 목사님이나 정계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불의하고 거짓과 부패의 권력이 되었으며 국민을 위하여 봉사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국민에게 오히려 그런 지도자들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만에 뒤집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두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화 되어버리는 석화되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종교관, 가치관, 세계관이 막 달라져 버립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둘로 갈라져 극과 극으로 대치합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사회가 되었습니까? 팩트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교회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님 말씀 없이 각자가 옳은 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신들이 왕이 되어버린 사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에 그토록 믿음을 자랑했던 대한민국이 무신론 국가로 전락해버리고 있습니다. 70%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80%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싫답니다. 이런 공간 속에서 약 20%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본을 잘 보여야 그들을 이끌어올 수 있을까요? 교회의 폐쇄라는 말을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말하고 탄압과 공격하고 있는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워할 줄도 모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주여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노라. 로마서 1장에 보십시오. 우리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버려 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린 점점 길어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계는 희망과 아름다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우린 계속 방황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고 허망한 것, 쓸모없는 것을 내려놓고 생명이 되고 운명이 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께 잡히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려야 하며 어디에 매달려야 되는지 우리는 온전한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2021년도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잡는 마음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잡아야 될 건 놓치고 놓쳐야 될 건, 버려야 될 건 잡아서 결과가 참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들은 실패와 좌절뿐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건 다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으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고립과 단절로 우울증으로 시달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더 힘들수록 돌보아주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이번에 훈훈하게 교회 전도사님이 그 갑산성 암 수술하는데 저녁 예배에 모인 그 많은 숫자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우리 병원비 조금이라도 보태게 가난한 전도사님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합시다. 십시일반해 갖고 사랑으로 전달되어졌을 때 그 금액이 몇 백만 원이겠습니까? 몇 천만 원이겠습니까? 저는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전도사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같이 펼쳐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것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곧 그 가정에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도 마지막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답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며,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교회 안에서 몸된 지체가 되어서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셔서 주와 연합하고 출발하시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축복을, 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동일하게 새해를 주십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며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교회 세움과 사랑과 필요의 나눔에 따라 다 함께 사랑과 필요를 공급하는 것으로 승리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뒷면에 보면 우리 한마음 기도라고 있습니다.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서 제가 그러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만 여러분이 읽으면서 마음으로 한마음 기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1. 생각.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나온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 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믿음의 말로 혀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3.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믿음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4. 비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신년의 소원을 바라보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5. 교회. 예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가정과 생업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올립니다. 자비하신 증량하기
저를 위해서 유원종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동원 기도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2021년 새해가 밝아오는 거룩하신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송구영신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오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때마다 알맞는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욱 놀랍고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물질로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하오니 부족할지라도 저희들의 정성을 담아 드리는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모든 교우들이 헌금을 드리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헌금임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셔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 새해에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 재물이 헛되이 지출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물질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물을 드리시고 나면 박 목사님은 천천히 가세요. 말씀을 뽑으시겠습니다. 예물을 드리시고 곧이어 말씀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아멘. 말씀을 못 뽑으신 분은 계속 뽑으시면서 올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날을 교회에서 보내게 하시고 2021년도 새해 첫날을 교회에서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러 간다고 모이는데 금년만큼은 모든 것이 셧다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구별된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속에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꽃을 올리며 무유형의 예물들과 충성과 헌신과 전도와 중보기도를 올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충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물을 담고 기도 제목을 넣었습니다. 새해 우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비전과 소원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길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한국사회 아버지 회복과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새해를 맞게 하셨사오니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심은 것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약속하셨사오니 100배, 60배, 30배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 가족을 명단을 호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으로 심고 있으니 존칭을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호칭하겠습니다. 김미숙 목사, 박병현, 박정섭, 곽아름, 박시온, 박성원, 박순미, 이철재, 이정호, 박보연, 이찬덕, 김솔로몬, 유현경, 김여우수와 김일애, 이평화, 김요한, 김유철, 전양희, 김현지, 이삭이, 다윗이, 이래,
육정수, 김명철, 이남영, 엄민정, 이현승, 현종, 이덕노, 송주연, 김경원, 김미분, 김준영, 김하은, 유원종, 김이스라엘, 유은혜, 정상열, 서경숙, 정솔미, 정소라, 김성삼, 김재영, 김미희, 민창기, 민경찬, 김혜희, 강혜영, 강병규, 가은순, 김경일, 김경아, 박남순, 김옥순, 고은희, 고동희, 최영숙, 김금남, 이혜옥, 이혜경, 이목석, 강대영, 강경민, 조르디아, 정규상, 정유정, 나연옥, 곽경덕, 이종란, 김영애, 이은미, 이승미, 김순옥, 유철재, 유찬미, 유찬영, 윤명희, 김창석, 김지성, 김영성, 이춘아, 김옥순, 강지원, 박예자, 이동준, 박영자, 박병진, 박소연, 김명희, 우창학, 우승진, 우민영, 임정자, 우영순, 정현경, 정규철, 이종인, 김경순, 이광조, 이광훈, 이순희, 허강웅, 이규숙, 안주희, 안슬기, 홍인희, 유연주, 유병호, 이예숙, 김진동, 김순동, 김수동, 김갑순, 라창순, 송근대, 박성임, 고영탁, 병철, 은빈, 정혜연, 정병석, 정지선, 박완훈, 이난주, 박세영, 세진, 세림, 박경복, 남경복, 이정민, 이세라, 유인영, 이육섭, 이선재, 이선준, 선미, 김현옥, 김연호, 박영훈, 이승식, 박양임, 이준웅, 이단비, 이태인, 전혜원, 홍인걸, 김태묵, 박영선, 남미옥, 조말수, 조성영, 원영, 이옥자, 박병석, 김종수, 김성민, 민주, 송춘실, 탕윤모, 장순금, 인성환, 백선희, 치환, 치원, 다정, 성정임, 김정남, 이득조, 홍영자, 유수열, 유재웅, 배연주, 홍윤명, 김기현, 홍주환, 유명미, 윤대섭, 윤소연, 서준, 윤선희, 윤승현, 리아, 손효정, 김병호, 김홍현, 김영수, 차미자, 김태양, 동영, 동훈, 김명준, 최선아, 조인숙, 주인숙, 김가온, 이경신, 박우금, 손봉욱, 은춘군, 이은영, 최효진, 이은심, 최태현, 정선옥, 최영아, 지수, 은수, 현수, 이규희, 장세원, 장인영, 윤천, 박정임, 이성록, 이강수, 이미화, 김지훈, 허염, 김서은, 박분순, 양지연, 양지수, 박경숙, 김경희, 조기련, 조영미, 조영환, 조예준, 지우, 신명숙, 박명진, 김미숙, 김민주, 전성옥, 전성숙, 전영일, 전영남, 연윤희, 임수빈, 김수희, 김수희, 태은, 호용, 도운, 김지희, 소연, 현지, 유한, 김춘매, 김범규, 변정숙, 이창림, 정습했다, 박지연, 최영수, 최의준, 수연, 신기태, 신연주, 박진섭, 세원, 김세원, 박주헌, 노부영, 노현자, 전영호, 곽자홍, 이광일, 이기준, 김수영, 최혜선, 전영심, 전현태, 김선희, 박병철, 이목실, 서복순, 김의심, 최다면, 최다솜, 진다얀, 진종우, 지안, 지아, 서원, 고옥주, 정아람, 김미영, 강정숙, 윤영자, 장숙치, 이상훈, 아연이, 주한이, 정다선, 이종훈, 김한식, 박경희, 오혜인, 남은숙, 조수연, 최숙희, 신영희, 이태옥, 손명자, 권성일, 이정열, 김병미, 손영락, 성락, 김철, 정성순, 최세민, 이순덕, 김성일, 김태연, 김종현, 김병용, 조선여, 유림, 유성, 유신, 김대영, 김진옥, 김차남, 길금산, 홍정희, 변미경, 조계숙, 권오월, 김희자, 장영자, 정유진, 김재욱, 이송희, 문승숙, 이삭, 주효진, 허춘숙, 임축복, 양건열, 이명일, 정태석, 이문수, 이진희, 김여진, 권호숙, 남동수, 이혜아, 김봉혜, 김용준, 정은순, 고재분, 전상길, 박병철, 이은표, 김종대, 김은미, 동주, 동현,
서근석, 유수연, 김옥자, 안태옥, 김미정, 최은미, 전병국, 박현아, 안명순, 김영희, 김승찬, 박현영, 이시연, 최은미, 홍종훈, 임민희, 박래와, 정몽임, 강행순, 이상진, 김민홍, 김재봉, 남소율이, 이다혜, 최용복, 김은아, 임소희, 김주양, 이지우, 홍용복, 김은혜, 김은아, 차수진, 차수민, 차수연, 이나림, 이다올, 최하윤, 최다솜, 정예슬, 문성준, 최수민, 이승주, 남솔비, 윤채민, 윤소민, 남지우, 최다면, 이진표, 이혜주, 황용규, 김선경, 김영선, 김형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0시에 이름이 호명된 분들 311명입니다. 이 중에는 혹시 부르지 못한 분도 계시고, 혹시 이름이 누락되어서 불러지지 않은 분이나 자녀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누락되었습니다. 또 예수 믿으나 아니 믿으나 또 이름을 몰라서 못 올라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외에도 잃어버린 양도 있고 하나님 소천하신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반드시 영원히 구원받으며 주님 나라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 믿음이 연약한 분도 있고 태신자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이름을 넣어주시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사 모두가 다 같이 구원받는 행복의 열차에 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이름들이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을 지났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되었는데 2021년 새해 소원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감사헌금과 함께 봉투에 담아 올리신 줄 믿습니다. 또 새해 약속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감사로 엄숙하고 경건히 예배에 임하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새해를 기도와 사랑으로 시작하시는 감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2021년 목표도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꿈꾸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충성하십시다. 새 교구 편성표가 나왔습니다. 1월달 첫째 구역 예배는 연합으로 드립니다. 1, 2, 3 여자교구는 1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3층입니다. 1월 9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2층에서 4교구 남자교구 연합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세 번째, 1월 1일 첫날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가능한 금식하시기를 권면하며 1일부터 3일 중에 하루 이상 금식을 권면합니다. 1월 3일은 첫 주일입니다. 성찬 예배와 직분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시고, 혹여라도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뽑고 싶고 받고 싶은 분들은 교구장님들께 말씀하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뽑은 거 궁금하시고 예전 같으면 신방을 다니면서 전해드렸지만 주신 말씀이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날 여러분에게 다 프린트해서 해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오세요. 아까 들고 오신 말씀 저한테 자료가 다 있으니까 100개 준비했지 않습니까? 100개의 설교문을 말씀을 해석해서 다 프린팅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순서지 뒷면에 보면 파송의 노래가 있습니다. 파송의 노래, 우리가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파송해 나가고 이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나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산업과 분깃과 후손 만대 위에 우리나라와 남북 통일과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여 아버지 성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덮어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충성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